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고 왜 왔어?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전의 책들을 보면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 영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 영감받아서 작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글이다 그렇게 자꾸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18세기에 프랑스에 있는 그런 진 스트럭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을 읽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두 가지 문서를 조합해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진 말씀을 제2문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쓰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을, 이것을 이문서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쓴 그 제호바라고 쓴 제2문서, 이것은 약한 주전 950년 전에 기록한 문서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문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문서, 이 문서는 주전 85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조합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문서서를 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을 조합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 1세기 지나면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벨하우전이 이제 18세기죠. 19세기 때 벨하우전이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J 문서, E 문서뿐만 아니라 D 문서도 있다. D 문서는 어떤 것이냐면, 요시야 시대 때에, 성경에서 보니까 요시야 시대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이 주전 621년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율법을 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트로노미, 신명기를 발견했다. 두트로노미, 다시 말해서 카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요, 피문서도 있다. 이 제사장 문서다 그러는데 피문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종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기록하고 이것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주전 450년경에 기록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피문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기록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영감되었지 전부 다 영감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지,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신약에서 보니까 이것은 마귀가 한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냐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받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지 않은 건 이것은 그냥 아무 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파손하고 훼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든지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킬까 해서 이런 연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말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도 적고 다윗도 적고 그다음에 또 모세도 적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딕테이트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물론 이것은 성경 원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건 개인적인 그런 차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베드로후서나 전서를 읽으면은요, 엄청난 큰 차이를 느낍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술술술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은요, 저도 막 화가 나. 왜 이렇게 썼지? 그러면서 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거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은요, 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훔서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글 썼지? 할 정도로 나훔서를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죠. 기계적 영감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딕테이트 하나씩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기록되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성경책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는데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적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모든 생각, 말, 언어,
문체 스타일, 성격, 또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도 다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바울의 그 인격, 바울의 성품, 바울의 그 지식,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 유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글자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록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1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그 알파벳에서 요드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요드라는 알파벳은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요드 점 하나 딱 찍는 거. 이 1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해.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어떤 날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알파벳이 있고요. 레쉬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꼭 기억자가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날렙이라는 알파벳에서는 그 각이 있습니다. 각이, 기억자 각이 있죠. 각이 있는데 레쉬라는 글자에는 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각이 없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영어에서 U자하고 V자의 차이가 있죠. U자는 어떤 거 밑에가 부드럽잖아요. 쑥 올라가고 V자는 딱 내려갔다가 탁 꺾어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살펴봤지만 22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잠언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 얻는데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장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장인으로 인정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평소에 그 집을 그렇게 어렸을 때 들락달락하고 다녔는데 대문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본 겁니다. 뭘 해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문 열 때 삐끄덕 소리 났는데 이것이 이제 장인의 눈에 보인 겁니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좋은 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 틀하고 문을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틀을 이제 친구한테 말해서 내가 네 집 대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너한테 줄고 너 집에 내가 달아줄게.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러고 나서 딱 달았습니다. 딱 달았어요. 문 열어도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 막 잘 깎는 겁니다. 이게 좀 삐뚤어졌네. 그러고서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장인으로서 정말 잘 만들어 소리도 안 나게 옛날에 그 소리 났는데 잘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다 망가뜨리고 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더하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아니야 자꾸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유기적 축적 완전 영감설.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상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그것만을 읽는 겁니다. 신약에서 27권 이 말씀만을 성도들이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주전 약 한 15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주전 1446년경에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약 주후 100년 되고 1600 정도 기간인데 16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기록한 사람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 이거 기록하자, 이거 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통일되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500년 동안, 1500년 전부터 주 100년까지 1600년 기간이나 놀라운 기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감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 기록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2500년, 아니 350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에 글자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최초의 글자가 이제 보통 보면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시리아 부분에서 이제 시리아 쪽에서 이제 글자가 이제 발전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글자가 별로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기록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읽지 않아도 그 말씀을 살지 않아도요, 상당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글자가 희귀한 그때에 그 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 때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때는요,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다 살면,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총이 있으면 누구 꼭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대. 그런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하나님 믿지 못하죠. 아마도
저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중세시대 때는요, 교황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황의 말하면은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는 어떻습니까? 교황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요, 과학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도 과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와 이론 이것보다도 실증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렸을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관중아, 성경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선배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맞춰서 번역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스무스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for Bible라는 성경.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읽다가 뭐라 그러냐, 이게 영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NIV 뭐 이런 성경들이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거기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거기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이 닫혔는데 오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그런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어떤 물질이 움직일 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가운데 장벽이 있어도 그냥 뚫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요, 가는 그 점마다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이 사람 물리학 공부하는 과학자니까, 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 많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학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말하기를 과학이 지금 발달이 안 됐는데 더 발달되면은 이 성경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환경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환경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도둑 맞은 사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6월 달을 성소수자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선셋 헐리우드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학교들마다 이제 성소수자들 퍼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LA 북쪽인 세리코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LGBTQ 플러스 여기 교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들여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떤지 누가 무슨 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20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꼭 사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게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낙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낙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전 약간 2000년 때. 그때에는 낙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낙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훈만이 사실이라면 그럼 성경이 사실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란 말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900 후반기인데 스택이라는 교수가요, 2000년 그때 만든 벽화를 봤습니다. 벽화에서 뭘 발견했냐면 낙타를 발견한 거예요. 낙타를. 그래서 낙타를 발견하고 2000년 낙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있었느냐? 왕궁에서 아주 귀하게 낙타를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람에게 낙타를 선물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원숭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숭이가 파퓰러합니까?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창경원 가서 봤어요. 그렇게 희귀한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정말로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었다라는, 그래서 낙타를 선물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름들이 너무 많아, 괜히 기록했어, 이거 좀 빼버리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요,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언어를 배우는데 제가 그때 배웠던 언어가 모압의 언어입니다. 근데 모압의 언어 타블렛인데 이 돌 비석같이 돼 있는데 그 언어를 배웠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육구리의 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